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일천 번제 후에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고 고하지 않는 여러 가지 복도 받아 누렸습니다. 복잡한 일이 있어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해결하지만은 지혜가 없으면은 간단한 문제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야고보 1장이 시작되면서 지혜에 대해 언급을 하는데 야고보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도전적으로 묻습니다. 이 질문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데 지혜와 총명이 있는 지도자, 그 사람이 스승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있다면은 보이라는 겁니다. 13절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는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야고보서는 믿음을 실행으로 옮기는 행동을 강조합니다. 지혜는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지식에 갇혀있는 지혜가 아닌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지혜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지혜의 사람은 온유, 겸손한 가운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그 자격을 지혜로부터 오는 온유함을 이어지는 올바른 삶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에 지혜가 있다고 자기가 자칭 교사라고 스승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선한 행실로 증명이 되어야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주요 메시지는 믿음은 행함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것인데 세상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큰 이유가 기독교인이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는데 그 행동은 따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정체성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은 한 번, 두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꾸준함이 제대로 된 행함이어야 합니다. 한두 번 반짝하는 전시성 선행이 아니라 평소 믿음의
합당한 선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참 지혜자라는 것이. 지도자는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데 유권자들이 많이 속습니다. 짧은 기간 선거에서는 진실이 감추어지고 선동이 무성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합니다. 참된 지도자, 지혜자는 한두 가지 인기 얻을 사건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고 평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평소의 삶이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것이. 그리고 그 행하는 원리는 뭔가 하면 온유함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두 번 고개 숙이고 그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런 모습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야 지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에서 난 지혜가 있는데 먼저 땅에서 난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15절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 위의 것이라 하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욕의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진정 지혜로운 총명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자기 자랑과 거짓말로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의 그런 무리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가 활개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세우고 주의 길로 인도한다는 포장은 해도 세상 무슨 권력을 찾기 위한 욕망을 채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땅의 지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더라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또 투쟁적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를 14절에서 말씀하는데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합니다. 땅의 지혜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는 것을 부추기면서 그러면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뭔가 자꾸 주장하려고 하고 자기 밑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는 시기 다툼이 나옵니다. 겸손 온유함이 아니고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땅의 지혜다. 네.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마귀 마음에 시기 다툼이 있으면서 자신이 지혜와 청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욕심과 탐욕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하라는 것은 진실을 감추고 내 마음의 시기와 다툼을 감춘 채에 온유하고 겸손한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소에 거짓과 모략을 일삼다가 선거철에는 성인 군자처럼 행동하는 거, 이거 거짓말하는 것이죠.
자기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적인 동기가 숨어 있으면은 그것은 땅의 지혜에서 나온 잘못된 열심입니다. 사람이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겸손함과 온유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파괴적이고 투쟁적이고 거짓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질 수가 없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실은 시기심으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투쟁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기쁘게 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목적으로 무엇을 하게 되게 되면은 공동체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땅에서 온 지혜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곳곳에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면서 혼란스러운 사회 공동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닌 땅의 지혜를 드러내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 사이를 자꾸 갈라지게 합니다. 서로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투쟁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는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출세욕과 권력욕, 금전욕 같은 그런 욕망과 또 무정한 마음, 쉽게 분노하는 성격,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온 지혜는 공동체의 선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힘을 쌓아 올리는 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어떻게 설지 모르지만은 그가 속한 공동체에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좋지는 않은 것이지. 땅의 지혜, 하늘의 지혜의 차이는 드러납니다.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먼저 성결합니다. 살면서 적당히 거짓말하고 융통성 있게 살아야 된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결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순진하고 미련한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우리 정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를 사람을 뽑고 세우고 하는 거 다 정치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정치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겠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룹니다. 개인의 권력 추구에 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화평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지만은 자신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품어주는 것이, 그게 화평이에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리더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도자가 자기 세력을 확장해서 다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서로 세력을 키워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인류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다시금 신냉전 시대를 만든다라고 하긴 하는데 잘못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면 함께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해서 해결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런데 단지 단기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라와 민족끼리 싸우고 다투, 사실을 보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려고 하면은 관용하고 양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깝고 편한 사이라도 관용하지 못하면은 그 사이가 틀어집니다. 친소 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군가는 관용하고 양순할 수 있어야 돼요. 집 밖에서는 젠틀맨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집안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적대시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의 가장 큰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질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사이가 벌어집니다. 서로의 차이에 대해서 관용하지 못하고 다투다가 그만 헤어집니다.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나의 관용이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관용은 품는 것입니다. 나와 나이가 다르고 생각, 인종, 나라가 다른 사람일수록 더욱 관용해야 됩니다. 서로 관용할 때에 더 긴밀한 관계로 이어집니다. 시기와 다툼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친구가 잘 되면은 박수를 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내 속이 좁고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도 분쟁이 있고 사회도 분쟁과 대립, 극단적인 투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렇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것은 위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의 것이다,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관용이 있는 곳에 항상 가까이 같이 있는 것이 양순함, 같이 나온 관용과 양순한 이 같이 연결되는 것이. 이 양순은 쉽게 설득이 된다.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있지. 너 말도 맞아. 나와 결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달라도 그냥 납득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꺼이 그래서 양보할 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용과 양순이 서로가 연결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수용하고 잘 맞춰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싸울 일이 없고 화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양순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늘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yes, 아니요가 없는 것이. 가정에서도 자기 주장만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깨어집니다.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평화가 깨어집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이러면서 바른 말 하면서 틀어지는 것이. 또 지혜에는 긍휼함이 있다 그랬어요.
관용과 양순이 화평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면은 긍휼히 여기는 것은 화평을 이루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되느냐? 화평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의 긍휼로 남의 잘못을 사랑으로 용서할 줄 알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대해서도 너그럽기 때문에 싸움이 날 수가 없고 화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에 따라서 삶의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열매로 맺힌다는 것이에요. 아우, 저 사람 안 됐다, 그냥 혀만 끌끌 차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주면은, 마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것이 긍휼히 여긴 것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말이 없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이 편견인데, 누구든지 간에 다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편견이 없다 그럽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는 생각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거짓이라고 하는데, 거짓은 가면을 쓰는 것인데 자기가 한 말에 넘어지기도 하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바로 거짓인 것입니다. 그 순간에 거짓을 말할 때에는 다른 사람이 거짓에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무슨 쾌락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결국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의 요구는 사람들은 결국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면서 결국 무엇인가? 결론은 뭔가 하면 화평이다. 화평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의 중요한 덕목이 바로 화평함입니다. 공동체가 화평하게 될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싸우고 분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곳에서는 의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지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분명히 드러난 곳에서는 무엇인가? 화평하게 된다. 그것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이 그 가운데에 임하게 된다. 바로 그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런 변화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얘기하는데 화평이 깨진다. 그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진리와 정의를 말하는데 갈등이 더 깊어진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반드시 화평과 관용과 양순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땅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과 자기 주장과 욕심만 가득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신의 소리가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다툼과 요란함이 일어납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지는 거 땅의 지혜입니다.
자기의 정당함, 잘남, 지식을 크게 외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끄럽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며 풍요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다투고 불화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풍요하게 사는 자보다 화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와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하기 위해서 힘쓰신 것처럼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평화를 사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평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하고 모욕하고 뺨을 치고 겉옷을 뺏는 사람과 화평하라?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지혜는 이 상황에서 왜 당하고만 있나?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러면은 자기 목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뒷전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 지혜, 의의 열매인 화평을 이루게 하는 지혜를 말씀하는데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다른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주고 속옷도 내어주라 하십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해도 그 똑똑함으로 관계가 끼어졌다면은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서 난 지혜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바른 말 행동을 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는 방식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구원하고 화평케 하는 유일한 길, 지혜입니다. 내가 가진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싸우게 되고 관계는 더 멀어지고 해결할 길도 없어집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처세술, 성공하는 법, 이런저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푸는 길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실천할 때에 평화와 구원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지혜는 위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품고 세워주고 인정해 주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죽을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이고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로 주어진 구원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러나 분쟁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땅의 지혜에 머무른 것입니다. 갈수록 관계는 깨어지고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는 그 지혜가 행동으로 나타난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되라고 합니다. 이론으로 체계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 참 지혜롭다. 말로 지혜가 아닌 것이에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것이지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아는, 낼 줄 아는 하늘의 지혜를, 하늘의 평화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나는 모든 미국 국민에게 가장 싼 값으로 자동차를 생산하여 그들의 생활이 편리하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선한 일에 쓰면 그 지혜가 자신도 복되게 되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이런 리더십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이고, 사회와 국가에도 이런 지혜를 가진 리더십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서 모두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는 결국 시기 질투, 자기 자랑, 교만, 자기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자, 이런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런 공동체는 참으로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화평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선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성결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거짓없는 성결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로 삶의 모든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막인적인 지혜는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하고 긍휼과 또 편벽과 거짓이 없는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하여 자신의 욕심, 이기심을 채우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말씀을 구하여 주님 주시는 생명과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시대 가운데에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서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